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봄비를 허락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공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지에도 새싹이 피어나듯 겨울 동안 움츠리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응어리진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는 대선으로 새 지도자를 맞이하고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국민을 독려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동영상을 보면서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무엇인지, 국민다운 국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도의 노래를 저희들 똑같은 심정으로 이 시간 대한민국과 6만 5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사랑하는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오니 영원하고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선량한 세상으로 이끄시며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영원히. 사순절 둘째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믿는 우리부터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기대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택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 신약 33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요 좀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웃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함께 웃고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 많은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주로 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너가 무슨 질문을 했어?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호기심 있는 것, 그것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너 학교 가서 점수 몇 점 맞았니? 100점 맞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은데 너만 100점 맞았어? 몇 명이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어도 다른 아이들이 또 100점 맞았으면 기쁨이 경감되는 것이죠. 질문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슨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보면 질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보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 속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거의 직전에 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때에 지금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지고 거의 정점에 온 그때에 제자들과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뭔가 요구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른 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경이 맞는가? 혹시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봤던 이 마태는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틀리고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요구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속내를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21절 말씀,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 무엇을 원하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주의 나라에서 이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치맛바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 가까이에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도 비슷한 심정 아니겠어요?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바다를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이 그 옆자리에 앉아서 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베대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을 들으신 다음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사는 자리에 있어요. 자리. 그 자리, 좋은 자리. 그거 내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리에 얻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쓴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이 세례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셨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의미 속에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 또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내 욕망에 대해서, 야망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다 죽는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욕망에 따른 그러한 삶을 다 꺾어버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담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설령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목적은 자리, 그 관심사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10 제자가 듣고 왜 분노했을까요?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잖아.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목매고 있니?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지. 그래서 화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분이 여겼다 할 때 분내다는, 분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개하다,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10명의 제자는 왜 분노했을까요? 속내를 들켜버린 겁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한 발 늦었네. 10명의 제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은 예수님 그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출세하겠다, 그러고 지금 주님 옆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명의 제자도 지금 말하는 그 시기를 놓쳤을 뿐이지, 한 발 늦었을 뿐이지 그 속내는 똑같았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혹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 그 주님의 옆자리, 화려한 자리, 대단한 그 자리, 그거 얻기 위해서 주님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관심사,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모든 것,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 오른편, 그 왼편,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10명의 제자들, 어찌 보면 먼저 말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그 모습. 사람이 감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겉으로 볼 땐 대단히 고상해 보이고 정말 뭔가
중요한 것,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망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용하려 드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때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속내를 깊이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죠. 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집권자가 되기도 하고 고관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뭐 얼마 전에 대선도 있었습니다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잠시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전부 다 내 이권과 내 자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보면 그 한 사람의 야망, 권력욕,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권세를 얻겠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속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 이 26절 그 앞 부분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고관들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 권세를 휘두르는 그 자리, 나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요, 실패한 자리입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은 큰 자가 되기 위한 건데 그 큰 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은 실패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전형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는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 그 종이라는 어감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복해서 억지로 시켜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 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종이에요. 내가 주님의 종만 되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망한 사람이에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고생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니까 그 삶이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기꺼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정점의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또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고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속은 예수님에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싶은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명까지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쟁의 포로나 노예,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대속물 리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 가운데, 죄 가운데 짓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참으로 처참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의 대속물로, 나의 대속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실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냐 말이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 십자가에서 내어버리시고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세상의 자리, 높은 자리, 더 힘있는 자리, 그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대속물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섬겨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이 가장 빛나는 삶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부담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꺾으시고 제 원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여전히 나의 욕망과 또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낮출 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해 살아가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영적으로 참 혼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3월 11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인 4월 16일까지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헌혈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정책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탄원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1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사오니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길수 집사, 김윤우 권사 가정에서 이지한 생일 감사하여 강당 꽃꽂이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규 장로, 이명수 집사 가정에서 아들 강주호 결혼 무사히 마치고 맛있는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및 낙심자 등을 정하시고 중보기도하며 셋째 주일부터 연락을 취하고 넷째 주부터는 만남을 가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29독입니다. 5월 8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조원빈, 박지선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멋진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산불 진화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밥을 열심히 잘 드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말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헌혈하는 사진을 참 조심스럽게 올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혈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헌혈자가 많이 줄어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혈은 1년에 5번 할 수 있습니다. 작년 5번 했고 금년도 이제 1번 했고 5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서서 피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우리 이명순 집사님, 우리 강수라 전사님 멀리 미국 이제 결혼식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비에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그 서명하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그런 목적으로 세웠어도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일들 정말 기독교 학교를 세웠으면 성경에 입각해서 잘 가르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복무 중이던 우리 봉형준 청년 정식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는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군 복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택이 또 병건이, 병훈이, 진원이 그리고 지대 이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형준이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세요. 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받고 병역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학업의 계획도 있사오니 지혜와 또 소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간을 잘 또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십시다. 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무엇을 원하느냐 부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자리를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